감사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빛이 환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깜깜한 심령에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가득한 세상과 우리 가슴 속에 소망의 등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심해서 합력해서 우리 한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부터 21절. 약간 깁니다만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신약 성경 32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잘 달려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들이 결국 달려가서 얻을 곳, 도착할 곳이 멸망의 초소인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달리기 생각하면은 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운동회이죠. 그렇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회 중에서도 달리기 경주가
기억에 이렇게 남을 수가 없어요. 저학년 때에는 무조건 빨리 달리면은 1등하는 그런 경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학년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어려운 경주를 하게 됐습니다. 장애물 경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다리를 눕혀놓고 사다리에 작은 구멍으로 끼워서 가라는 거예요. 장애물이죠? 몸이 좀 큰 친구들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허들을 만들어 놓고 허들을 뛰어넘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만 달리다가는 허들에 걸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빨리만 달리려다가는 사다리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허둥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새끼줄로 꽁꽁 짜가지고 그물망을 쳐놨어요. 한 그물망이 한 3m, 3m 정도 되는데 그 그물망을 통과해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마지막 장애물이 가장 어려웠어요. 저는 아무 장애물이 없을 때 한 절반 정도 갈 때까지는 3등 정도, 4등 정도 했어요. 달리기 원래 실력은 3등, 4등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장애물을 통과하고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덧 3등에서 2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애물을 통과하니까 이제는 2등에서 3등에서 2등으로 올라갈 둥 말 둥 2등 정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세 번째 그물을 통과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죠. 그런데 앞에 가던 1등하는 친구가 팍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달리면서 제가 웃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물망을 정신없이 통과하고 달리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물망 통과하면 이제는 고린 지점까지는 한 20m밖에 안 됩니다. 20m야 아무리 뒤에서 쫓아와도 1등 뺏기지 않을 자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6년 전체 통틀어서 1등 한 적은 꼭 한 번 있었는데 장애물 경주에서 저는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장애물 경주가 언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면서 깨달아지는 깨달음은 그것입니다. 그렇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마치 장애물 경주와 같다는 생각이 버뜩 떠올랐어요.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는 성도 여러분, 그냥 빨리 달린다고 1등하고 잘 달린다고 1등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때로 사다리 같은 장애물을 통과해야 하기도 하고 허들 같은 장애물을 뛰어 넘어가야만 하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그물 같은 장애물을 걸리지 않고 넘어가는 그 자만이 1등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장애물에 온 백성이 지금 탁 걸려가지고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모든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도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장애물에 부딪힌 거예요. 이 장애물을 어떻게 잘 뛰어 넘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사랑 믿기 귀한 성도들 그리고 일반 성도는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뛰어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등수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꼴등했다 할지라도 장애물을 통과하니까 중간쯤 가다가 또 장애물을 두 번째 통과하니까 상위권으로 올라가다가 또 장애물을 세 번째 통과하니까 톱클래스에 속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을 통과할 때는 톱을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비밀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경주와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으시죠? 요즘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고 있고,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고, 저는 목사라는 것 때문에 듣지 못할 요걸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 나오면은 저는 안 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댓글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들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은 100% 맞지 않습니다.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하며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귀가 죽어가고 정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이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회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정적으로 하는 모든 쏟아붓는 그 정말 배설물 같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더럽힐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 말이야말로 정말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저희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주께서 알려주시는 이 우리 인생과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가?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여도 유익하다.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절,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 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야 이거 정말 내게 좋은 거야, 이건 내가 정말 나의 장점이고 이건 나의 강점이고 이건 나의 달란트고 이건 나의 재주고 이건 나의 특징이야, 이건 나의 자랑거리야, 이건 나의 자부심이야, 이건 나의 자긍심을 주는 것이야, 이런 거 있죠. 오늘 우리 찬양팀을 쭉 보니까 전부 청소년들 아닙니까? 청년 청소년들, 반주자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싱어도 그렇고, 야, 그리고 우리 청소년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야,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경력은 비록 없지만 그러나 정말 주 안에서 예배에 있어서 정말 이 위험한 코로나19 지경에서도 마스크 탁 끼고 와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나의 달란트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장점이 있어요. 우리 두 분 권사님들의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힘이 세다,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뭐니 해도 얼굴이 예뻐, 나는 뭐니 해도 머리가 많아, 아무튼 여러 가지 특징과 재질의 재능에 따라서 자기가 자긍심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도 이게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강점, 나의 장점, 나의 자부심 갖고 있던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그물이라는 거예요. 뜻밖이죠. 야, 이 장점이 있고 이 강점이 있으면, 이 재주, 이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나는 내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정말 장애물도 다 뚫고 나갈 거야. 이게 있음으로 나는 더 유익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나의 강점, 나의 장점, 나의 자부심, 나의 자긍심 주는 그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해로 여긴다는 거죠. 이건 해로워. 나에게 해롭다 이거죠. 내가 천국 가는데 해로워요. 내가 신앙적으로 승리하는데 해로워요, 그게. 차라리 재주가 하나도 없고 장점이 하나도 없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천국을 못 가고 그것 때문에 승리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어요. 세상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죠. 야,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너 장점이 있어야 돼. 너 스펙을 좀 쌓아라. 너 이런 자격 좀 따봐, 너 피물 나게 노력해라. 그래가지고 너의 장점을 많이 쌓아가지고 자부심과 자긍심 가지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이겨내라.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평생 동안 쌓아왔던 너의 스펙, 너의 가문, 너의 특징,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너의 실력, 이런 것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롭게 됐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생각과 달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부터 6절까지가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그동안에 평생 예수 믿기 전까지 쌓았던 모든 스펙, 모든 자격증, 모든 재주, 특징, 가문, 혈통 싹 망라해가지고 8가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것이라는 거죠. 유익하게 여기고 모아왔던, 쌓아왔던 것이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습관적으로 흠 잡을 게 없었어요. 뭐 FM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행동합니다. 예배 시간에 1분 1초도 안 늦어요. 주께 드릴 것은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드립니다. 그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 받았다니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부터 독실한 유대인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어요.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자, 열정도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자, 이 8가지 모든 요소들은 바울이 정말로 자부심 가지고 살아봤던 것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 만나고 딱 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예를 들어서 평생 모았던, 쌓았던 모든 스펙들이 나에게 신앙생활에는 장애였구나. 이게 나에게 해를 주는 것이구나. 내가 천국 가는 데는, 구원받는 데는 이게 바로 나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 많으신 분들은 돈이 많은 그것이 여러분을 천국 못 가게 장애 그물로 발목 붙잡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머리 좋으신 분들, 아이고 막 150 되십니까? 한 번 보면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하면은 항상 톱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천국 못 가도록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얼굴 예쁘신 분들, 얼마나 얼굴이 예뻐요. 얼굴 예쁜 것이 천국 못 가게 잡을 수 있어요. 얼마나 몸이 좋습니까? 몸 좋으신 분들. 얼마나 좋은 학력, 얼마나 좋은 경력, 얼마나 좋은 실력.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잘난 것, 나 잘났어 라고 하는 모든 요소, 그것이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막는 그 가장 강력한 장애 그물이라는 것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성수 안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11조 제도를 안 해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그 자부심이 혹시 여러분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장로이니까, 나는 권사니까 그 직분이 나는 정말 자랑스러워요라고 할 때 잘못하게 되면 그 직분 때문에 그 종교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천국까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과 일반 보통 사람의, 보통 성도의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뭘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뭐가 여러분 좀 뛰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기도를 잘해요. 큰일 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천국 못 갈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건 틀림없이 지킵니다. 틀림없이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당신 혹시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 앞에 가던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친구 조승현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1등, 내 앞에 가서 1등 하다가 장애물 그물에 걸려가지고 탁 넘어졌을 때 내가 속으로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예수 믿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기억이 안 잊어질지 모르겠어요. 나 잘났다고 열심히 달리다가 탁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밤에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가 정말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50%는 얻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이 뭔가 하면은 두 번째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7절, 8절. 자, 우리 두 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 모든 것을 나는 정말 배설물로 다 잃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던져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내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께서 정말 내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나중에 밝히는데 우리 이번에는 18절,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십자가 원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더 나아가 돌을 던집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돌을 던지는 거예요. 끔찍하죠? 자, 제가 여기 설교하고 있잖아요. 막 돌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경찰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갈 때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옥중서신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은 십자가 원수들이 나타나고 직접적으로 핍박합니다.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직접적으로 때립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직접적으로 해를 입힙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직접적으로 말로 방해합니다. 이것들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신앙 경주와 인생 경주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정리해 보세요.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물망과 같은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스스로 이건 나의 장점이고 나 잘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장애물이고, 그렇죠? 외부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설교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욕을 막 쏟아붓고 매로 때리는 이것들이 직접적인 핍박이죠. 이것들이 장애물이었어요. 내적, 외적 장애물입니다. 이 두 가지 장애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 교회를 욕하고 정말 이거 교회가 모든 이 정말 이 코로나19의 원상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현상, 이 현실 속에서 뭐 순진한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 입을까봐 그건 좀 두려워요. 상처 입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슨 개중에 정말로 나라를 염려해서 하는 그런 말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가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입에 담지 못하려고 쏟아부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순진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걸 통해서 혹시 상처 입어가지고 교회를 떠날까봐, 복음을 떠날까봐, 십자가에 정말 부끄러워할까봐 그게 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뛰어넘어가야 되는 거죠. 방해를 뛰어넘는 거죠. 정면에 돌파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터놓고 대놓고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게 되면 그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장애물 아닙니까? 그 그물을 뛰어넘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껑충껑충 그 좁은 사다리 구멍을 뛰어넘어 통과해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승리해야만이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잘 달려가는 신앙이 갖춰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은 자, 그렇다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신앙의 장애물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껑충껑충 뛰어서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죠. 자, 내가 스스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장애물이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장애물이고 나의 스펙이, 나의 장점이, 나의 강점이, 나의 특징이 오히려 나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나의 그 장점을, 나의 특징, 나의 잘난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해로 여기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중에 히브리여 베냐민 지파여 정말로 자기는 율법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한 신자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자요, 나보다 더 잘 믿는 자 나 봐라고 하면서 열심히 가지고 갔던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 버렸어요. 배설물은 영어 성경에 덩이 뭐예요? 똥이요. 비슷합니다. 영어 발음. 똥이라고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나서 미련을 가지고 다시 그것을 건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자기에 싸가지고 예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존하신 분 계십니까? 생각하기도 싫죠. 우리가 화장실에서 일을 보게 되면은 미련도 전혀 갖지 않고 배설물처럼 버려버리죠. 물 내리죠? 내려요, 안 내려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자기가 스펙으로 삼았고 자랑거리로 삼았고 자긍심을 줬고 야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해를 입은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버려버렸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7절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렸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버립시다. 버리면은 사다리 구멍으로 끼어갈 수 있어요. 버리면 그물에 걸리지 않아요. 내가 나의 자긍심, 나의 자존심을 살려준다고 이것만 안 되고 꼭 잊지 않고 버틸 거야라고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너무 돈이 좋아요. 돈을 많이 모아서 돈이 산더미처럼 모아져서 야,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뻐요. 나는 멋있어요. 나는 정말 머리가 스마트해요. 나는 나보다 더 영리한 사람 나보세요. 라고 했던 그렇게 가게 되면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직분 나보다 더 착실하게 나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일했던 사람 나봐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당신이 100만 명을 구원했던 1000만 명을 구원했던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당신이 하신 것입니까? 저는 묻고 싶은 거죠. 당신이 예수를 믿고 잘못된 몸부터 다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한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신앙에 있어서 잘 달려가는 신앙을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면은 잘 달리게 돼요. 이상하게 안 걸려. 제가 달려보니까 이상하게 안 걸리더라니까요. 근데 걸린 사람은 이상하게 잘 달리는데 걸리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걸린지 아십니까? 너무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은 사람이 걸려요. 어떤 사람이 안 걸린지 아십니까? 잘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걸려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은 안 걸려요. 안 넘어져요. 그러나 이것도 자랑스럽고 남편도 자랑스럽고 아내도 자랑스럽고 자식도 자랑스럽고 내 실력도 자랑스럽고 학력도 자랑스럽고 신앙의 경력도 자랑스럽고 아무튼 내 집도 자랑스럽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자랑스럽고 너 잘한다. 너무 자랑스러운 것이 많아. 그 사람 천국 가겠나? 1번에 걸리면 2번에 걸리고 3번 넘어가면 3번에 걸리고 4번 넘어가면 4번에 걸리고 자랑거리가 한 100가지겠는데 100번 걸려 넘어져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몸 좋은 것은 하나님 주셔서 몸 좋은 것이지. 내 얼굴 예쁜 것은 이게 무슨 예쁜 것이 하나님 주셔서 예쁜 것이지. 이것 때문에 덜 예쁜 친구들 내가 무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 돈이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돈 벌 능력 주셔서 돈이 있는 것이지. 내 집, 자동차, 모든 것이 하나도 나의 이 자긍심을 자극하지 않아.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 가치를 이렇게 부여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런 상태에 여러분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걸리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아요.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 나보다 더 못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영리하지 못한 사람, 나보다 더 학력, 경력이 떨어진 사람, 나보다 직분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나는 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훌륭하다. 저는 우리 청소년 볼 때마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요, 저는. 서연이가 반주하고 있잖아요. 훌륭합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아, 나보다도 훌륭하다. 나는 저만 할 때 놀러 다니는데, 나는 저만 할 때 예수도 몰랐는데, 나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예수 알았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찬양하잖아요. 훌륭한 거예요. 이 깜깜한 밤중에 무섭지도 않나? 코로나 뚫고 와가지고. 믿음이 좋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우리 두 분 권사님 오셨는데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저는 제일 예쁘게 보여요. 진짜로 그래요. 어떤 여자보다 예쁘게 보여요, 권사님들이. 믿으시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에 비해서 이 사람 훨씬 못 가졌구나 생각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꼭 걸려 넘어져요.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1%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손보실 거예요, 그 사람. 자기 예쁜 것 때문에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 저는 그분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것 때문에 당신은 넘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당신은 그 장의 그물에 딱 걸려서 넘어질 때 당신은 이 설교를 기억하시오. 그것이 당신보다 얼굴이 정말로 안 생긴 자매 형제를 보더라도 나보다 더 낫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설교가 어필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리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죠. 차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학력도 경력도 다 가지고 있죠. 스펙 가지고 있죠. 그 모든 것이 나는 다 너보다 낫다는 생각 이 시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세요. 해로 여기세요. 대저물로 여기셔야 됩니다. 똥으로 여기세요. 저는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걸러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승리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승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승리했습니까? 왜 순교하도록까지 사도 바울은 달려갈 수 있었습니까? 다 버렸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버린 자가 위대한 자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는 더 잘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요. 가장 죄가 많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잘난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만물에 찍기봐도 못한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심으로 내 삶의 고백이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끝까지 갈 겁니다. 예. 그럼 두 번째로, 자, 내면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응하라고 하십니다. 걸리지 않으면 아시겠죠? 버리면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두 번째, 그럼 외부적으로 막 나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혹시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닌다고 막 욕하는 친구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말로 할 수 없고 그건 교회 욕을 지금 너무 먹고 있으므로, 자, 이런 핍박이 외부적으로 다가왔을 때 이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해답이 있죠. 12, 13, 14절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12, 13, 14절을 우리 한번 다 읽지는 못하겠고 1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따라합시다.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적을 이기려면 나의 표대가 있어야 돼. 세상을 이기려면 여론의 표대가 있어야 돼요. 마귀를 이기려면 내 표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대놓고 욕하는 자들 이기려면 내 표대가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5천만이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 표대가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표대 없으면 집니다. 전부 욕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회사 가보세요. 99% 교회 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교인이라고 당당히 밝히고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학교 가니까 정말 교회 때문에 우리 망했다고 막 말하고 욕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학교 가서 친구한테 내가 예수 믿으라고 사람에게 나라고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방법 주시지 않습니까? 잘 달려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대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표대가 있으면 이깁니다. 아멘. 아무리 나 욕해도 상관없어요. 표대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표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올바른 표대여야 되죠. 잘못된 표대 가지고 가다가는 정말로 그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잘못됐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진짜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데 정말로 겉으로 볼 때는 흠 잡을 데도 없고 똑바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 사람이 조폭의 대원이야. 그럼 그 사람 누구요? 그 사람은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해적이야. 근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 표대를 가지고. 망하는 거죠. 올바른 표대를 갖고 있는 신앙인은 어떤 인생의 대적도 신앙의 방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 무서워하지 마세요. 대적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온 신문이 다 욕하도 여러분 끄떡하지 마세요. 단 한 가지 조건, 표대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막 덜덜덜 떨릴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핍박 잘 안 받아보셨죠? 공개적으로 여러분이 그 아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여러분 욕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소외될 때, 왕따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어른도 힘들고 어린아이, 청소년들도 너무 힘들어요. 이건 견디기 힘들어요. 자, 10명이 전부 나를 욕해요. 동네 아파트에 앉아서 전부 나를 욕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그렇게 욕하고 괴롭혀도 떨어져 죽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전부 나를 욕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래요? 어떻게 승리하실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는 밑바닥에 깔리고 또 깔려버렸어요. 또 짓밟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데 지금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표대를 가집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표대를 가지면 승리합니다. 자, 그다음 표대를 가진다는 게 뭔가? 제가 쭉 살펴보니까 20절에 해답이 딱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 20절 안에 우리가 표대를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표대를 가지고 산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표대는 다른 말로 타겟이죠. 다른 말로 목적입니다. 이걸 가지고 산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20절에 야, 그것은 표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네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늘나라의 여권과 같아요.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에 저 외국인이었지 않습니까? 차를 몰고 가게 되면은 항상 교통경찰이 잡아요. 러시아 교통경찰을 러시아 말로 가이라고 합니다. 가이가 와가지고 그 흰색 막대기로 딱 잡아요. 외국인 차고 외국인이니까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자고 그래요. 두 가지를 보자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운전면허증 내놔라. 면허증 없으면은 차를 뺏겨요. 차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지고 가서 넣어버려요. 운전면허 증명할 때까지 차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운전면허증 없다고 한다면 조회금 되잖아요. 제가 있을 때는 조회금 뭐가 없어요. 운전면허증 자체가 없으면은 차 없어요. 운전면허증 가져올 때까지. 아주 경찰서까지 끌려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러시아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너 외국인의 거주 증명서가 있거든요. 그 비자를 내놔라는 거죠. 그 패스포드, 여권과 함께 거기에 부착되어진 이 러시아 땅에 내가 살고 어디 주소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증명서를 거기서 딱 확인해야만이 보내주는 거죠. 그거 없으면 또 이제는 나를 잡아가요. 거주 증명도 없이 살아간다고 차는 물론이거니와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저 거주 증명이 나올 때까지 경찰서에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경찰들이 여러분을 잡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왜 잡아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잡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괜히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거죠. 이 예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예수 믿으니까 욕 얻어먹는 거예요. 괜히 예수 믿으니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하늘나라 시민권 아닙니다. 나 세상의 시민권이에요. 라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감출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 것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지없이 그 장애물의 그물에 탁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갖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그
끝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나 한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 한나라 시민입니다. 제가 그랬죠. 나 코리안이다. 나 러시아 아니다. 코리안이다. 그 증명을 다 내보여주는 거죠. 힘들죠. 그냥 러시아 사람이라 하면 막 통과될 텐데 코리아에 하고 딱 왜 뭐라도 좀 이렇게 얻어먹을까 봐 탁 잡았잖아요. 그때 끝까지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중에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합법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려고 경찰이 잡아도 결국은 나를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내 돈을 압수해도, 저 그런 적도 있어요. 돈이 다 압수하더라고요. 달러 있다고 다 압수했어요. 압수하도록 끝까지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의 시민권이 코리아이고 거주증명 다 있고 내 돈 내놔. 나중에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세상이 살기 힘들다고 예수 믿는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그걸 숨기면 패스포트 감추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달려가지 못합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20절의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원을 삶의 주제로 여겨야 합니다. 자, 푯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나라 시민권 우리 푯대니까 뭡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해요.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 때 천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 살 때 세상 패스포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속이고 살아가고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부터 한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정정당당히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정면 돌파하면서 살아야만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하는 자. 여러분, 모든 것은 구원입니다. 왜 밥 먹어요? 우리 구원 얻으려고 밥 먹는 거예요. 왜? 밥 열심히 먹고 힘내가지고 성경 보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고 구원 얻어야죠. 왜 돈 벌어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 구원과 연결시켜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나도 구원 얻고 주의 구원 사업에 투자하고 그러다가 구원받는 거죠. 왜 결혼해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 결혼하실 거죠? 결혼하실 거죠? 왜 결혼해요? 구원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 패스포트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고 구원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 결혼해서 더 열심히 주의를 해야죠. 더 열심히 구원 복음을 전해야죠. 더 열심히 구원을 확신해야죠. 모든 것이 구원을 통해요.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삶의 주제예요. 돈 버는 것과 구원이 분리되면 안 됩니다. 직장 열심히 다니시고 계시죠? 왜? 직장 열심히 다녀가지고 돈 벌려고 합니다.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마귀가 속이는 거 뭐냐면, 야, 구원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내세 이야기, 구원 이야기, 영혼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너 잘 살아라. 이 땅에 착실하게 잘 살고, 돈 먹을 살고, 성공하고 살아라.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세상이. 구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는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왜 우리가 육신을 살고 인생 금방입니다. 100년 금방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세상에 아무리 돈 잘 벌고 아무리 능력 있게 아무리 지위 올라가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 구원을 잊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에 의미 없어요. 구원 얻지 못한 인생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100살 살고 대통령하고 천하를 움직이고 다 했는데 구원 못 얻었다. 뭐예요 그게?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지배했다.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지배했다. 근데 구원 못 얻었더라. 그게 뭐냐 말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됐다. 근데 구원은 못 얻더라. 당신 바보야. 당신 머저리야, 천치야. 세상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가장 많은 권리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렸다. 근데 구원은 못 얻었다. 당신 바보 천치야.
구원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청년들 연애에 있어요. 너무 남친이 좋아, 여친이 좋아. 구원을 잃어버렸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 연애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결혼한 후로 예수를 안 믿어. 바보, 천치야. 연애 감정이 얼마나 갈 것 같아. 우리 장년들 돈 벌고 사업하다가 구원 잃어버리는 사람 많아요. 구원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사람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대. 돈 벌다 보니까. 직장 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하다 보니까. 세상을 잘 나갈지 모르지만 당신은 천치 바보야. 구원이 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혼 좀 한다고 사업 좀 한다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버는 것입니까? 빌 게이츠보다 더 벌겠어요? 빌 게이츠가 왜 그렇게 많이 기부하는지 아세요? 엄청 기부해요. 돈 필요 없어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 패스포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표대입니다. 이것이 표대가 없는 사람은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표대가 있죠. 종합부에서 뭡니까? 20절 마지막 절에 한번 따라 할까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란 말이 중요하죠. My Lord죠, Lord. 예,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가 제일 중요해요. 주인님, 주님, 모든 것. 예수 들어가지 않는 인생은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결혼, 주님이 안 계신 사업, 주님이 안 계신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거 주님이 안 계시면 뭐예요, 그거? 예수가 주가 아니면 누가 주예요? 마귀가 주란 말 아닙니까? 가운데 없습니다. 연호가 없어요. 주인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아버지 많잖아요. 여러분 낳아주신 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낳아주신 어머니는 몇 명이에요? 세상에 어머니는 많죠. 꽉 찼죠. 다 어머니들이세요. 다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세상에 나의 주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고 지옥 인생이고 마귀 자식이고 멸망하고 제가 단언합니다. 지옥 불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습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표대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표대는 세 가지. 주 예수, 방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한나라 시민권.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구원. 이 표대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신앙의 장애, 인생의 장애 막 그물로 쳐놓고 못 넘어가게 막아놓고 코로나19를 지금 맞고 있잖아요. 지금 맞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마귀가 또 역사적 속에서 코로나19로 지금 성도들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하고 있어요. 네가 이 그물을 넘어갈래? 너 혹시 걸려 넘어지지 않아? 코로나19로 걸려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지키면 돼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지키. 첫째는 모든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들을 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아멘. 다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만이 이 코로나19 같은 것들 넘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표대를 가지세요. 표대는 직장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행복이요? 얼마나 행복하시려고 그러세요? 일생 동안 얼마나 얼마나 행복하시렵니까? TV에 나오신 분들 계시죠? 막 대성공해가지고 갑자기 성공해서 막 집도 엄마 아빠 다 집도 사주고 막 항상 웃고 나고 행복한 줄 아세요?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인생의 행복은 훨씬 슬픔이 많아요. 불행이 많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고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거죠. 꼬린 지점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푯대를 삼아라. 푯대는 뭡니까? 한나라의 시민권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각각 집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한번 한 10분 동안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달려가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에 경주할 때에, 인생에 경주할 때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어가야만이 잘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배설물로 버려야 됩니다. 나의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장애물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푯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푯대 없는 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푯대 없는 자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푯대 없는 자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푯대를 가져야 됩니다. 그 푯대가 무엇입니까? 푯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슴의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행복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여러분의 푯대로 삼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라는 진리입니다. 내 주님은 아는 게 압니다. 돈이 주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가 아닙니다. 세상의 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주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을 때 우리는 장애물 경주에서, 인생의 신앙의 경주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잘 달려